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7장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장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인생에서 일반의 고통이라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고통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마치 군인이 강제적으로 힘든 고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재난이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날이 밝고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질 무렵에 일을 마치는 종, 품꾼입니다. 해가 저무는 것은 일의 종결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고역스러운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안식과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 이것을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의 때가 속히 끝나기를 소망하는 자신의 심경을 노동시간이 속히 끝나기를 원하는 품꾼의 심경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욥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무익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자기에게 닥친 이후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했던 여러 모의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그래서 자기는 전혀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갈등을 겪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절망의 벽에 부딪혔다. 지나간 날들이 마치 열매 없는 무용지물과 같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욥의 참담한 심경을 여기서 묘사합니다. 밤은 휴식과 평안의 시간입니다. 잠은 하루 동안의 피로와 고통을 풀어주는 그런 시간인데 욥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간들이 어느 사람보다 더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는 친구들과 변론하고 심신이 지쳐있고 또 밤 시간에는 이런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나 하는 회의 갈등 때문에 또 불면의 잠을 보내야 하는 이런 욥의 상태를 여기서 나타내고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기아 조각으로 끓고 전기가 나서 지저분하고 이렇게 된 욥의 몸을 여기서 비유한 것입니다. 욥의 질병의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진다. 이것은 피부가 어느 정도 아물었다가 다시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병이 여러 달 흐르는 동안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골맞다가 또 그것이 또 이렇게 아물게 되고 또 새살이 돋는 과정에서 피부병이 또 그것이 또 그 옆에 골맞터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를 직조할 때 실을 엮는 털입니다. 대단히 빠르게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더덥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날이 더디 간다고 토로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병중에 있는 자들은 그 기간이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세월의 빠름에 그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인생의 덧없음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무런 성과가 없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자신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 절망과 무가치의 시간이었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욥은 이제 엘리바스 그 친구들을 상대로 한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는 친구와 대화를 했지만 이제 독백의 식으로 하나님께 이제 향하여 이제 독백을 하는데 복된 것, 이것은 그의 질병이 완치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인데 욥의 현재 상황은 그 같은 복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끝없는 절망에 빠져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지금까지 욥을 알고 지내왔던 모든 사람들 이제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다. 자기는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눈이 나를 향하였을지라도 내가 있지 않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여기서 토로합니다. 욥의 죽음이 현세에 있어서 인간과의 단절뿐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종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구원에 대한 욥의 갈망 이것을 보면은 자신에게 닥친 이 재난, 이 고난 이후에 줄곧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1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친히 하나님을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구원의 이제 그 소망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육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까지 상실된 그런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표현이 그래서 현재 욥은 영적 육적 생명의 이급함을 느끼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엄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엄부를 죽은 자 영혼이 내려가는 어두운 지하 세계로 인식했던 것이고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현재와 단절된다. 이것을 어인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욥은 이방 세계에 살았지만 이방 사람들이 종말론과는 다른 그런 종말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종말론이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이 엄부에 지속되고 고정되어 또 현세로 되돌아오거나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 이것이 이방 세계의 이방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불만을 기탄 없이 하나님께 털어놓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성, 유일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확고한 신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은 자신에게 재난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듯이 그것을 거두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고난에 처한 욥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중에 차라리 영혼이 침묵해 버리거나 아니면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욥의 말들은 고통에 대한 불평과 비난으로 볼 것이라기보다는 고난에 처해 있는 한 인간의 신앙의 갈등을 토로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 알게 되고요.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큰 강, 관계 시설이 발달되지 않는 고대 사회에서 이 강이라는 것은 우기 때에 삽시간에 흘러넘치는 그런 바다, 강을 바다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 마찬가지로 바다와 마찬가지로 성질이 난폭하고 거세어서 인간이 제어하기 힘든 바다의 큰 생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같이 취급될 만한 하등의 잘못이 없는데 강물이 흘러넘쳐 인명과 재산에 손실을 주는 것과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의와 선행을 실천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바다와 같이 거칠고 제어할 수 없는 성향의 소유자가 아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다. 바다와 구별되는 이성적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고 현재 자기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행위는 부당하고 자신은 그 같은 재난을 이렇게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인내할 수 없다. 이런 심정이고요. 여기서 또 바다 괴물을 잡을 때 그 시선을 집중하고 때로는 매로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혹독하고 부당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며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극한 고난 중에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를 받고자 염원하는 욥의 심경을 어인법적 표현으로 나타내고요. 욥이 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병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해서 속히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또 밤이 되면은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신에 퍼진 피부병이 밤중에 더 심하게 그것이 고통을 주기 때문에 속히 날이 새기를 기다려야 할 형편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도 영육의 평안을 갖지 못했다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가 겪은 고통의 실상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꿈도 무서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악몽을 꾼다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꿈까지도 악몽을 꾼다 이런 것이고요.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뼈는 인간의 육체적 생명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욥이 오랜 질병으로 이렇게 몸이 많이 수척해진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제 욥이 처한 상황, 질병이 악화되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놓으소서.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면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죽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분초마다 항상 무시로 하나님 앞에서 한시라도 벗어날 수 없는 욥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 매 순간마다 고통당하는 욥의 절규를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행위, 자기 생각을 지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도리어 자기에게 부담이 된다. 불평의 요소가 된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감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감찰은 도리어 그의 불안과 고통을 가정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이런 말은 이제 자기는 비천한 존재인데 인간의 범죄가 초월적이고 강대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까닭에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고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죄의 심각한 본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철저히 경건 생활에 전력했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토록 큰 환난을 당한 데 대해서 깊은 의구심을 나타낸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욥의 변론했는 욥의 범죄 그것은 욥이 고통을 이제 이게 말하는 중에 심한 독설을 여러 차례 했어요. 3장에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친구들에 의해서 비신앙적으로 지적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자신의 말이 신앙의 길에서 일단 이탈되었음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원래 근원적인 죄, 원죄, 이것을 보면서 자신이 무엄한 인물이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 원죄를 볼 때는 모든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 이것을 욥이 알게 됩니다. 9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제 철저한 부패성을 가진 인간의 죄성, 이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전적으로 신앙을 통해서 어려울 수 있다 하는 이것은 이신덕의 단계까지 이르는데 이것은 거기까지 욥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는 어렵다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알고 있다. 이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헐게 눕는다. 욥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헐기니 헐그로 돌아가라. 죄인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시기가 너무 늦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 구원을 입지 못하고 엄부로 내려갈 것이다. 이래서 절망 가운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욥에게 주어진 시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푸실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베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욥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고난받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자기는 여기서 죽고 싶다 이런 그런 마음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고난받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그를 섭리하고 계시고 구원을 준비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항원을 사모하는 욥입니다. 품꾼이 빨리 해가 지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욥도 자기 고통이 빨리 끝나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품꾼들이 빨리 해가 저물면은 이제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고 육체가 쉴 수 있는데 자기도 품꾼의 마음처럼 빨리 이 질병의 고난이 끝나기를 바랐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죽음을 갈망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을 갈망한다. 차라리 죽음으로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순전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욥은 독백 고백 속에서 분노가 있다. 고난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으로 나오는 그런 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그 죽음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보상해 주시는데 그것을 잠시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 의심치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인내하다가 지치고 또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꾸 이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으로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 이제 직접 호소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욥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예면하신다, 못 본 채 하신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흙과 먼지로 돌아간다. 삶은 덧없이 빠를 뿐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결점을 기억하고 계신다. 인간의 날들은 고난뿐이다. 하나님은 꿈으로 인간을 놀래게 하신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인간들이 극심한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복의 전조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보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에도 너희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점점 거룩의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난에 집중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고난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은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잠시 침묵하는 것 같지만 마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빨리 급히 오시지 않고 거기 더 머물고 계시다고 오신 것은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의 생명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것인데 인간들이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가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감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조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은 이 모든 어려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기신 이김이 우리 것임을 선포하며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은 믿음이 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